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김진표 의원이 개정 대표 발의했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좀 소개할까요? 8037번님.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은 세무조사 안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압수수색하는 날이 오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고요. 4345번님, 목사님들, 가족분들, 의료보험은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세금은 안 내신다는데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셨습니다. 이런 거는 감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팩트체크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놓고 진실과 거짓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판단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부라는 자를 좀 빠뜨리더라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들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 통과된 소득세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이제 종교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목사님, 스님 등이 얻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다 할 건데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속하지 않는 종교인의 소득이나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 받는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부에 성실하게 그렇게 이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네. 하는 활동하는 기존 교단만 세금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좀 또 뭐 일부 문제가 되는 교단들 네. 그리고 뭐 무속인이 복채로 받은 거나 그런 것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 않느냐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논리세요. 네. 50년 동안 안 내셨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논리를 얘기하면 다른 국민들이 제가 설득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보안에 대한 부분이고 이분들이 이제 내시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또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합당하게 내는지는 정부가 고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년 동안 안 냈는데 계속 안 낼 사람에 대해서 우린 좀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실 말씀은 네. 당사자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입장이 그러신 것 같고 그 네. 부분은 보완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이를테면은 뭐 과세 사각지대가 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일용직 근로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그렇죠. 날은 받고 어느 날은 못 받고 일당은 못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세를 이제 뭐 하기 힘든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나 이제 그 사각지대는 있고요. 고재열 기자가 잘 말했지만은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면은 굉장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못하겠다라는 논리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 주말에 제가 또 인사동에 잠깐 갔는데 네. 인사동에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주차장 공간에 제가 주차를 했어요. 나오는데 카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아요. 예. 영수증을 안 주더라고요. 네. 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싶었거든요. 약간 보상금 때문에. 근데 이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면 영수증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이게 몇 개 내는지 정부가 다 파악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못 하겠죠. 그죠? 일단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등록을 네. 지자체에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지자체 거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취합을 해봤는데 한 1,34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는 나왔고요. 예. 아마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정비를 하고 상황을 이제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청취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기존의 종교인들 중에 예. 전부 지금 세금을 안 내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거나 해서 내시는 분이 있고 예. 제가 본 통계에서는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종교인 종교시설 관리자들이 네. 근무자들이 세금을 내고 계시고 예. 제가 금액을 나눠보니까 1인당 한 3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연간 그 정도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부 안 내겠다고 일부 교단의 일부 힘이 있는 그런 분들만 반대를 하고 있으면 내고 있는 이분들도 지금까지 안 낸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교인 이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유예해야 된다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그런 종교인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비과세 에 속하고 뭐 근로장려금을 줘야 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세원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이런 걸 제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부한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정말 개척교회 목사나 그런 작은 교회의 그런 성직자들,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본인들을 위해서 이런 그 과세를 안 하게 하니까 그분들이 그 기회를 놓친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사대보험이나 어떤 복지의 부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이 본인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는 논리로 쓰시는 것들이 국민의 어떤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9698번님, 저도 개신교인데요. 80% 이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기독교인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2710번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하나님께서 세금을, 방금 그 답은 고재열 기자께서 해드린 것 같습니다. 8679번님,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요. 대형교회도 그렇고요. 대자만 붙으면 왜 그렇게 세금 내기 싫어하십니까? 하셨고요. 근데 종교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요. 자기 자녀분들한테 교회를 또 상속시키잖아요. 세대 물림하잖아요. 상속세 냅니까? 증여세, 상속세?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자, 준비한 내용 또 한번 들어보시죠.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면 실제로 세부담이 얼마나 커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015년 12월에 이제 관련법이 지금 이제 유예됐던 그 법이 당시 연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숫자를 볼 때 합쳐서 이제 모든 사람이 100억 정도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종교인의 경우도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최고 230만 원까지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줘야 될 것까지 다 합쳐서 아마 연간 세수 한 1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요컨대 목사의 비자금은 대부분 교회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교회 수입은 곧 헌금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 헌금이 불투명한 자금 흐름, 또 심지어 범죄에까지 오용되는 현실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낼 때 주로 현금으로 내지 카드로 한다든지 할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목사님에게 근로소득세를 문다면 당연히 목사의 수입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건지, 신고되지 않는다면 교회 내의 자금 흐름이 어떠한지 세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신 내용은 김호준 뉴스공장,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이야기, 그리고 신율 출발 새아침에 박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멘트였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아까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4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80%를 이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에 80%면은 실제 이제 과세 표준은 8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개인 기본 공제가 있을 테고, 그래서 한 연간 10만 원 정도로 대략 이제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그냥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방송에서 나오시고 그러시던데 그런 소득은 헌금이 아니니까 소득세 공제하고 받으시겠죠? 그거는 아마 이제 출연료는 원천징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약에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결과 3천만 원이 안 된다, 연간 소득이. 그러면 사실상 안 냅니다. 그렇죠. 3천만 원 이하는 사실상 없고요. 이제 4천만 원 해도 10만 원 정도, 한 8천만 원 하면은 한 3,400만 원 정도 이제 소득세를 내는 걸로. 근데 근로소득자는 그걸 2배를 내거든요. 그래서 거의 몇 배는 덜 내는 걸로 지금 종교 소득을 하더라도 그래 굉장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세수가 100억 정도인데 실제로 종교인들 중에서는 개척교회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고재열 기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세출, 그러니까는 복지로 나가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도 또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그 복지 지출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받을 기회가 그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종교인 비과세를 하면서 받을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그동안 지금 피해를 입으신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출이 더 많아질 테니까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종교인 비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 앉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방송 불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 외제차 갖고 계시는 분들 많고 또 뭐가 비닐하우스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외제차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숨겨진 이 곳곳에 탈루 세금 탈루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형 교회는 재정을 공개하지 않고 앞에서 청취자분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만 이거 한번 세금적인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인계철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예. 과세를 하면은 예. 그 과세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예. 개인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이제 목사님의 어떤 수입도 드러나고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그게 인계철선이 돼서 네. 또 대형교회의 수입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런 대형교회에서 모든 분쟁이 네. 그런 어떤 그 수입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예. 썼는지 그런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는데 예.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 건립한다 그러면 건립헌금 따로 모으죠. 또 뭐 누구 뭐 어떤 뭐 탄신이다 그러면 또 그런 기념일에 또 성금을 따로 모으시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었나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인데 예. 지금 헌금 내실 때는 다 하나님한테 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목사님 다 가져가셨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시죠. 8961번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금을 안 내시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내년부터 이제 종교인 과세 실시한다는 정부 입장에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보실 때 김진표 국정안전기획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말씀이 발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정당성은 이미 뭐 국민의 85%가 일단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여론조사도 있고요. 네. 대다수는 이제 과세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고 뭐 저희가 이게 50년 동안 유예돼 왔는데 이제는 법이 네. 시행돼야죠. 다만 이제 이게 뭐 기재위를 이제 통과해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갈 것이냐의 네. 문제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기재위에서 좀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는 게 굳이 그런 사회적 논란과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좀 그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의 문제인데 네.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공청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거치고 본회의도 거치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짓고 그러나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2년의 유예 기간을 준 건 어떻게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줬는데 갑자기 그 모든 그런 민주적 절차 과정을 부정하면서 예.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제대로 해보자. 그런 네.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 전에 논의한 것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다른 법의 어떤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갑자기 사회 상황이 급변하거나 국가적 필요가 생기거나 어떤 그런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서 그 법의 시행 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그런 그 과정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그 발의했던 그 의원들까지 달아나고 있는데 네. 그 법을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읽었습니다마는 사실 뭐 100억 정도 되는 세수에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뭐 정비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또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린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정말 가난한 종교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대한 지출이 종교인 세수보다 더 많다면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자, 근데 지금 기재부 국세청이 7대 종단에게 내역 요청을 했답니다. 소득 내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회신이 몇 건 돌아온지 아시겠어요, 혹시? 뭐 0건이겠죠. 0건입니다. 0건. 네. 왜 회신이 0건일까요?
아니 뭐 이미 내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천주교나 뭐 이런. 아니, 물론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일단 소득세를 과세를 하려 그러면 소득 내역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전혀 이 신성 불가침의 지역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역을 알아야 되는데 내역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죠? 그거는 이게 우리나라 국세청의 저는 실력을 믿습니다. 그분들은 추정할 수 있어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일요일 날 교회 앞에서 예배 보는 사람 숫자를 셀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뭐 차 주차되는 차 대수를 셀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국세청의 어떤 역량에 저희가 충분히 맡겨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추정됐다 그러면 그것도 교회에서 반론하실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어떤 그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저도 같이 매를 맞을 땐 같이 맞아야죠. 우리가 고재열 기자만 하면 안 되죠. 그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과 그다음에 집회를 그 주도했던 분들의 추정, 인파의 추정 각각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측의 추정 신자 수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국세청에서 봤을 때 신자 수는 차이가 나겠지만 뭐 합을 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교회 투명성을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교회만 이야기해서 좀 교회에 미안해요. 근데 그러면 특정 종교 거기에 그런 수입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얼마일까 이렇게 그것의 신뢰도가 안 생겼던 것도 이제 과세가 되면은 그 수입에 대해서 밝혀지는 과정에서 그 교회의 명확한 수입도 밝혀질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한국 어떤 그런 종단이 더 성장할 때 이런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은 도움이 되면 됐지 그런 꼭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점이더라고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범적인 모습을 물론 모범과 영웅적인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이고 이율배반적이가 있었지만 그런 면을 보여야 된다는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12조 안에는 5가지 항목에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학자금이 비과세되고요. 식사 또는 식사대 그다음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사택을 제공받아서 얻는 이익의 비과세 항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참고로. 근데 저희들이 옛날에 이 종교단체에 헌금하는 걸로 또 감면 혜택 받기 위해서 내지도 않은 돈을 냈다고 허위 영수증을 받아서 신고한 적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자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종교 법인이 다양한 수익 법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법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관련 그런 그 종교 관련 활동을 하면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대형교회 안에 있는 그런 뭐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시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사회 각 부처에 각 곳곳에 다 있는데 종교단체만 없다라는 건 오히려 이분들이 나서서 이런 차별에 대해서 철폐하라고 나서야 될 내용이지 그것을 그런 계속 그렇게 방치하라고 두는 것은 어떤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회적 역할에 비해 사회적 목소리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설교하실 때도 정치 문제도 다 발언하고 그러시는데 기본 어떤 그런 그 의무를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준희 기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일부 세금을 안 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종교인이 존경을 받으려면은 충분히 그동안 해왔던 어떤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했던 종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는 이제 존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분에서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국민들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한다면 좀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교가 돼서 좀 더 많은 발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평신도들이나 또는 어떤 종교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어떻게 되는지 고재열 기자께서 정리해 주시죠. 평신도들이나 그런 신자분들은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근데 어떤 이 종교인 중에 일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많은 다른 종교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입장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겠나. 그래서 명예롭게 이런 국민의 의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교회도 매매를 하거든요. 매매할 때 매매 광고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도수 몇 명, 주일 헌금 얼마. 이걸 교회의 규모로 척도를 삼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트코나 아니면 이런 대형 할인점에 가서
음식을 사게 되면 미국은 직접 세기 때문에 교회 물품이다 그러면 다 면세를 받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조세 정의를 종교인 문제로 끌고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조금 종교인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윤리적인 가치 면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민된 도리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신 거 제가 읽고 오늘 트루맨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어떤 의견을 보내주셨는지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8190번님, 헌금 추계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기부 금액을 합산해서 인원별로 나누면 평균 헌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토론 듣다 보니까 교회 내 흐름을 모르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고요. 4867번님, 대형교회 신도들 역시 헌금이 인맥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부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등등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팩트체크 마치겠습니다. 팩트진검승부 트루맨,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크로징을 지금 고재일 기자하고 김진일 대표가 스튜디오 안에 계셔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시네요. 부끄러우신 모양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이라서 뉴스 정면 승부는 내일 방송이 없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월요일 보내시고요. 가을이 다 되니까 일교차 조심하시고요. 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